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우리 심령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인격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치료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많이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인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노트북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탁 키를 쳤는데 실컷 설교 준비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시간은 지금 없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막 되는데 요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와서 몇 군데 다 만지더니만 복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당신은 왜 이렇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재주가 있냐고. 이거 내가 오늘 예배 망칠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동료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노트북이 고장날 때마다 그냥 수리센터 아저씨한테 가서 물으니까 수리센터 아저씨가 왜 이렇게 고장을 자주 내냐고. 귀찮아서 그냥 가장 잘 고장나는 흔한 조치법을 자기 그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당신도 똑같은 고장이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수리공도 참 재주가 좋지만은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정말 그 기술자라고 아마 그 아들도 그 아버지한테 그 비법을 전수받은 것 같다고. 내게 고마하지 말라고. 또 고장나면은 더 큰 고장나면은 그 아버지한테 가면 된다고. 아들한테. 오늘 이 예화를 드린 것은 오늘 설교가 바로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니까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선천성 안전병이 못 걸어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제가 이 맹인하고 못 걸어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불행할까 참 아직 제가 결론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거지까지 있고 가족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참 딱한 인생인데 그 사람을 고쳐놨으니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다 아는 아주 유명인사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인사예요. 그 사람이 또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치료한 거야 이거. 도대체 이 의사가 누구야 지금. 그냥 센세이션이 사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야.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두 사도는 완전히 걷고 말립니다. 나한테 신경 쓰지, 나한테 주목하지 마라. 내가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더 대단하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지금도 인생들을 고치고 있으니까 당신들 전부 다 병자들 아니야. 다 고장난 인생들일 텐데 그분에게 가라. 그러면 똑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자기에게 1%의 영광도 가로채지 않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바로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요걸 잘 하세요. 그러면 야, 얘는 내 종으로서 딱 맞네. 계속 기적과 능력을 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막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구른대처럼 지금 몰려왔어요. 이런 소문은 막 삽시간에 막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누가 치료됐나? 기적이 어디 나타났나? 누가 잘 됐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다 그리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은 낫고 싶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사업하는 사람은 막 그냥 사업이 그냥 대박이 터지고 싶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갖다 바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경건과 본능으로 낫게 한 거 아니다. 왜 우리 주목하냐? 하나님께서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만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웃고 있으면 돼요. 이러면 뭐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죠. 사람은 전부 다 주목받고 싶어하고 영광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남은 그 전부 다 가로챕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봤죠? 억울하잖아요. 밑에서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다 가로채버려요. 하나님 거면 전부 다 가로챕니다. 이거. 제가 이제 고교 시절 참 그때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들길을 가는데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으면 아예 새가 죽었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생각이 갑자기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내가 돌을 던져서 잡았다.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가 이만 컸어요, 이만한 거. 그래서 그 뒤에 실을 가지고 동네 주위의 사람들이 막 그냥 얘기했더니만 사람들이 눈초리가 굉장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새가 어떤 새인지를 몰랐어요. 까치잖아요. 안 먹잖아요. 만약에 뭐 꽝 같으면 놔뒀겠어요, 그거? 가져갔죠. 내가 왜 그랬을까? 제 고3 때인데요. 그때 인생 최고로 불행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막 그냥 학교 가서도 주눅이 들고 뭐 바깥에 나도 주눅이 들고 이거라도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가 돌을 탁 던져가지고 막 새를 잡았다.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인간은 마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유대인들의 권능과 경건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의 도덕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심이 강한 민족들이니까 종교적인 의로 그들은 능력이 나온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의 도덕성과 경건으로 종교적인 의로 이런 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태도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지만 그동안 나도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내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 많이 했다고.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도 막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보세요. 내가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 물론 뭐 그냥 참 어떻게 내가 영광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조 때부터 막 기도가 많이 쌓였다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거나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찬양 한번 부르면 사람들 눈물이 막 한 바가지 쏟아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왜 맹숭맹숭할까? 은혜를 가르쳐서 그래요. 딱 제가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과도 영광을 안 나누지만 피조물하고도 절대로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1점도 나누지 않아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측에 대부가 있습니다.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피조물에게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즉시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시로 오류를 방지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류가 뭡니까? 영광을 가로앉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재빨리,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것은 예수가 했다. 그 치유 기적을 복음으로 관심을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다. 예수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딱 얘기하니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다고 해서 베드로가 추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상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게 세워요? 우리에게 덕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비싼 밥 먹고 왜 우리를 칭찬합니까?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돼요. 우리의 모든 종교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줄 것 같아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기적이 왜 왔니? 기적이 자체를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데 일체간집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건 사실이고 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기적을 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기적을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로 관심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의 영성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성인의 요건 중에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조사하는, 교황청 조사하는 조사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인이 결국에는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예배로 나가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로 가야 되는데 마리아에게를 가는 거예요. 거쳐서.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김대건 신부님 그 뼈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거 막 박수 치면서. 피조물이 우상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 제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간증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주시고 나를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경건과 능력과 믿음을 은근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몇 번 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너무 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을 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최고로 위험한 겁니다. 경건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가 남자 중에서 최고로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가 되었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큰 자가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막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내들이 공회원에서 지금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메시아냐? 그 메시아로 지금 등극할 수 있는 지금 공적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뜸들이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잖아요. 일로 가세요.
절로 가면 삽니다. 여기로 가면 죽습니다. 그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실체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냐고.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정도도 못한 종이라고. 종도 등급이 있어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종이 우리 집은 가정교사가 최고로 종이고요. 신발끈 풀어주는 이 종이 최하입니다.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팍 낮추잖아 이게. 이분에게 가서 이분에게 제자들이 막 급히 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왜냐면 그때 대세가 세례요한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막 가서 세례 많이 받는다고 막 이러다가 우리 종교 끝나겠다고 우리 막 세례요한파는 없어지겠다고. 그때는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취해야 되리라. 너희들도 가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공개적이잖아요. 의지적이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그래 아유 뭐 어떻게 되겠냐 몇 명 끌고 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사람 죽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져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맞아 죽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봉사를 크게 하고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기도실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은 알아요. 말 안 해도 참 저 집사님 너무 헌신적이야. 저 사람 너무 열심히 많아. 그 소리 들리는 순간 기도방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나를 망치려고 하냐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럴 자격이 있고 그리고 주목을 안 주고 관심을 안 주면 섭섭해져. 배알이 막 아파옵니다. 그거는요. 이거 배탈약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이죠. 그 쓰일 때는 평상시 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방불합니다. 영광이 나타나요. 제일 영광이 많이 나타날 때가 설교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드러나면 광채가 나요. 광채가. 예수님이 보여. 그게 실제로 맞아요. 예수님이 그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버전을 빨리 바꿔야 돼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막 완전히 혼이 빠졌어요. 얼굴을 수건을 가려버리잖아요. 빨리 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 화장을 대가지고 또 빛나라 이럴 텐데.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았고 주목을 안 받으면 봉사를 하다가도 뭐 일할 맛이 안 나. 신앙에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알아주지도 않고 막 사랑도 없고 막. 내가 쓸데없이 내 돈 내고 시간 내가지고 왜 하냐고. 그게 약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시킵니다. 내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누구 보고 하냐는 지금. 누구 보고 하냐는 게 지금. 여러분 한때는 얼마나 우리가 크게 쓰였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게. 옛날에 뭐 대단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뭐 교회를 뭐 들었다 놨다 뭐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평범미하다. 벌써 이게 맛이 간 거죠.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숨기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울수록 주님이 나타나고 생명 역사가 점점 강해질 겁니다. 역사가 강하면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기를 은폐하라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를 죽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나타나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를 세우고 주목할 때 여러분들은 경고등을 울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특단의 조치. 이거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삼삼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특단의 조치를. 선교사를 가버리죠. 오지 선교사. 그런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저 우간다 이런 데 빨리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자꾸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고 인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뒷줄로 밀리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분명하잖아요. 이 치유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틀린 거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주 놀랍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네 개로 막 얘기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막 좋은지 막. 그분 그래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그 이스라엘을 세운 분은 하나님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말. 출애굽기 3장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부를 때 당신을 소개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데 호렙산이죠.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가 우리나라는 뭐 쌀이 나무처럼 평범한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요. 참 얄궂다 이러면서 신기해가지고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지고 시리에 빠진 모세를 정말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필이 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약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때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도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지금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어요. 그럼 너무 신기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막 다가갔는데 그렇게 나오지 말고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종으로. 죄인으로 나와요. 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철저히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기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
애굽 전체를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기도 많이 하세요. 만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을 끌어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찾아와서 반드시 만나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새벽 기도실에서 만나주잖아요. 왜 만나줍니까? 교제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걸 배우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업적이 많아야 되고, 공헌이 많아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관심을 예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메시아 비밀이잖아요. 기독교 신비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비밀을 풀지 못해요. 제자들도 이 메시아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영광 받아도 유분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와요? 왕자님으로 와야지. 이걸 풀어내지 못했어요. 장군으로 와야지, 장군으로. 추기경이 법당에 가요. 스님이 성당에 와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비밀을 못 풀어서 그런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종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뭐 길이 여러 가지래요.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으며 오직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세요. 8분 응선에 고립해서 그거는 인간의 힘을 못 건너요. 예수의 피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에 올라오면 막 어떻게 합니까? 저놈 인간 죽어야 돼. 그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죽인다는 게 꼭 목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죽여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교만해지죠. 아, 내 뜻대로 일이 안 돼요. 막 혈기가 막 올라오면 나를 죽이든지 옆에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막 깨미라도 죽여야 돼요. 개라도 때려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형이 유산을 다 가자는 바른 밤에 동생이 술독에 빠져서 간으로 죽었어요. 부산에 가면 동국제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그 장남이라 싹 다 가져갔어요. 그 동생은 와샤다닥 나와가지고 뭐 화가인데 굉장히 그 좋은데 형이 다 가져갔대라면 술독에 빠져가지고 간이 녹아서 죽어버렸어요. 죽이잖아요. 유산 때문에 칼부림 나잖아요.
돈 욕심 오면요, 형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원수예요. 재판 끝까지 갑니다. 돈이 뭐라고. 내 안에 맹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많이 그렇지. 아이고, 말할 때 보면 정말 저것도 인간인가? 스스로 깜짝 놀래요. 이 짐승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고 망하기 전까지는 진정이 안 돼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끓어오르면 불나비 같아요. 불나비는 저 불에 가면 타 죽는데도 막 제지가 안 돼. 저 사람 만나면 죽는다, 집안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뭐 가요. 그리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한 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비밀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뭐가 있어요? 자식 고집 피우고 끝까지 엉뚱한 길로 가고 이러면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불교는 인생을 고로 보고 고라고 하는 괴로울 고자잖아요. 저는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집착해서 왔다. 제가 불교를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정말 눈물겨운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경건하다 그렇게 하는데 불교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결 스님은 7년을 앉아서 자잖아요. 방바닥에 등을 안 대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40일 금식기도 겨우 하는데. 나중에는 뭐 자기 몸까지 태워요. 왜 자꾸 죄가 올라오니까 몸을 뭐 불로 태워버려요. 생몸을. 무아지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아는 내가 없어질 무자잖아요. 무아. 기독교는 절대로 자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이게 집착해서 노예나지 않으니까 이걸 무로 만들어요. 무로 만들면 자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도가 높으면 인간이 아니야. 신선이야. 기독교는 바로 그 인생의 문제, 괴로움, 집착. 이게 왜 왔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로부터 왔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이 왔고 집착이 왔고 병이 왔고 죽음이 왔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해결할 수가 없고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불교가 고등종교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 애매해요. 13절 하반절에서 15절 읽어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정치가들은요 눈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란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죄 없다는 거예요.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했죠. 흉악범 바라바하고 예수님 막 붙어가지고 특사로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라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죄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죄를 먹고 마시고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고장났어. 하나님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되고 지옥 간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 인생을 고백하고 바치고 영광을 돌려라. 요게만 너무 싫어서 막 영원히 그들 눈앞에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거 제거한 그 예수를 다시 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냐? 이제 그만해라. 그만 거부해라. 그만 발악해라. 그만 생트림을 해라.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아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려줬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니?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까지 바치고 고생시켜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됐잖아. 그만해라. 그만. 너 힘으로 못 사는데 그 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많이 믿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0% 당합니다. 저는 제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말만 믿어주세요. 그 사람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답이죠. 자기 인생의 결정권 갖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된다는 그게 전제가 됐잖아. 그게. 자기도 자기를 못 믿으면서 왜 믿으라고 그래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무조건 갚아준다. 그 돈 떼인 줄 알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는 게 속 편해요. 얼마나 세상의 허황된 말에 쏙 씁니까? 사기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뭐 내가 기준이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말이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들으면 뭐 밤잠을 자지를 못해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내 확신 아니에요. 예수는 믿을만 하잖아요. 예수의 말씀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 안 했습니까? 다 줬잖아요. 왜 그분을 안 믿으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교회를 안 믿고 목사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게 그게. 부모를 못 믿고 자식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그것마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고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 믿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대로 될지어다.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 보면서 막 몸맥을 느꼈죠.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제가 어떻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힘 빠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입장을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함께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도 살기 힘든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힘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성경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공의 길로 우리를 다 앉혀놨는 거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는 내 감정, 생각 믿지 마세요. 말씀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들으면 돼요. 자꾸 내 안에 걸 믿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자꾸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똥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진거밖에 없어요. 욕망밖에 없어요. 믿음은 외부로서 와야 돼요. 말씀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이 얼마나 참 저차원인지 문제가 심각한지 알아요. 말씀은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문제를 보게 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치료 안 될 병 하나도 없고
막힌 인생 하나도 없고 다 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